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행착오가 없나요? 많이 있죠. 근데 지혜라는 것은요, 이런 시행착오의 경험을 통해서 쌓여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라면서 기억을 하게 되죠. 이거 꺼주세요. 신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행착오가 그때는 참 아픔이고 눈물이고 참 후회함이 들지만 그런 경험들이 쌓임으로 말미암아 지혜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경험 외에도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신앙적인 통로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 일이 없어요.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세월 낭비하지 않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로 바른 판단과 분별력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지혜를 구하는 것을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구해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았던 대표하는 인물이 있죠.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가 왕위의 자리에 올랐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이걸 통치하면 좋을까요?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쌓았어요. 하나님이 감동받아가지고 야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는데 뭘 줄까?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나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만 준 것이 아니라 부와 귀도 다 함께 더불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는 지혜를 구했고 성경은 지혜를 구하고 또 주신 그 지혜를 받아서 잘 관리할 때에 비로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했어요. 우리는 이미 지혜를 소유한 사람인데 성경은 지혜롭게 지혜 있는 자답게 살라 이런 거예요. 지혜 있는 자답게 살라, 어리석게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답게 살라 가르칩니다. 본문 특별히 시대가 악할수록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불신자들에게 당하지 않으려면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고 했어요. 시대가 악할수록요, 사람들이 악할수록요 더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야만이 당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후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말로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방법을 알 수 있는데 첫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선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16절 세월을 아끼라. 왜요? 때가 악하니라 했어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구원해내라. 시간을 사들이라. 고가의 가치 있는 물건을 사는 것처럼 시간을 그렇게 잘 사들여라. 그리고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시간을 사고 그것을 시간을 잘 축적해서 그리고 그것을 그때그때마다 잘 사용하여서 최대한 그것을 잘 사용하라는 말이에요. 왜? 때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가장 공평한 선물,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또 지혜자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똑같이 하나님은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장 공평하게 주셨어요. 똑같은 하루 24시간을 그분은 우리에게 분배해 주셨는데 그런데 똑같이 공급받은 이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결정돼 버려요. 오늘 나의 현재 삶의 현주소는 지금까지 내가 시간을 24시간 어떻게 삶을 가치 있게 잘 선용한 결과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절대 속일 수 없어요. 이 24시간을 게으르게 어리석게 사용한 사람은 오늘의 삶의 여러분의 좌표예요.
어리석은 인생이 될 것이고, 그 시간을 잘 선용하고 지혜롭게 산 사람은 삶의 질이 아주 멋있을 겁니다. 아주 정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24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면서 삶을 꾸려오셨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때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의 때인데, 그 때는 두 가지 때가 있어요.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때가 있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는 그냥 흐르는 때예요.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카이로스 때는, 카이로스는 크라이시스라고 하죠. 아주 위기라는 말입니다. 때가 악하니라, 위기의 때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심판의 때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악해지면 가치관이 오염됩니다. 사람이 때가 악해지면요, 사람들의 가치관이 오염되어서 그 오염된 가치관 때문에 판단이 바를까요? 판단이 바르질 않아요. 그릇된 판단을 하게 돼요. 시간도 돈도 제대로 사용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거든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어요. 지혜로운 삶은 첫째로 시간을 잘 선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선용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가 하면 주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됩니다. 시간을 제대로 쓰려면요 어떻게 되죠?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돼요. 우선순위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를 제대로 알 때에 중요한 것을 먼저 처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그 중요한 가치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50년, 60년 마지막 인생이 되면요, 그 인생이 쫙 아름답게 세워져요. 아름답게 형성되어져 가요. 그런데 어리석은 생을 살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지 못한 사람은요, 나이가 들수록 무너집니다. 형성되는 모습이 참 누추해요. 참 보기 싫어요. 정말 냄새가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쁘게 산다고 해서 제대로 사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바쁘게 사는데 그게 제대로 사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일을 위해서 바쁘게 시간을 낭비하지 사는 사람들, 중요한 것을 중요한 자리에 두고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할 때 인생은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이 고귀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요. 나이가 들수록 좋은 향기가 납니다. 거기에 주변에 사람들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냄새가 나서요, 보기도 싫어요. 아주 누추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우선순위, 내가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선순위,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고 말할 수 있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기대를 갖고 있어.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펼치고 싶은 뜻이 있어. 그것이에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셔야 됩니다.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면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요,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세계적인 설교가가 있는데 조지 트루엣입니다. 그가 하는 중요한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가 유명한 말이 지금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격언처럼 그렇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선의 지식은 무엇인가? 최선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선의 지식이다. 가장 중요한 지식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모든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알면서 그분이 나를 향한 기대, 그분의 뜻, 그분의 소원, 그분의 바라는 바, 그 뜻을 잘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라니까요. 그러면 최고의 성취가 뭐냐? 그가 한 말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하나하나 행해 드린 것만이 최고의 성취고 최고의 성공자입니다. 자기 인생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공든탑을 쌓은 바벨탑같이 쌓은 삽은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기대를 알고 그에 내 인생을 하나하나 쌓아가면요, 정말 멋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최선의 성취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말을 합니다. 나 성공해서, 야,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나 나중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서 인생을 결산할 때 하나님은 뭘 보고 결산할까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뜻대로 살지 않았지 말하는 거예요. 주여, 저 주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다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온다고 했어요. 주님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 나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했는데요,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나 주님의 이름 팔아먹으면서 장로 노릇했어요. 아이고 주님 팔아보면서 나는 교회 일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사람아, 나 너 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골문에 그냥 골을 많이 넣는다고 반칙하면서 넣는 골이 골인가요? 그건 노골이에요. 정당한 규칙과 정당한 원칙 속에서 골을 넣어야 그게 골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을 볼 때 보면 실패한 인생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최종 심판은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요, 최고의 성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왜 주님이 죽으셨을까? 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을까? 그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목적을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사명 다 주셨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 인생 서사한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 결산하는 날에 인간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심판의 기준이요, 우리 행함이에요. 야, 너 대통령까지 했어. 사람들은 세상에 우리 집안에 대통령 나왔다고 박수치고 하겠지요. 우리 집안에 장관이 나왔단 말이야. 우리 집안에 판사도 있어. 저 사람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야, 어떤 사람은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야, 어떤 사람은 정말 큰 집에 좋은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당신 돈 많이 벌었네요. 당신 세상 살면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네요. 성공했네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공부도 많이 하셔서 박사까지 하셨어요. 좋은 집안에 태어나셨네요. 그렇게 자랑이라고 말하고 성공했다고 말하시겠지요? 그거는 세상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 보고 너 잘 살았네, 훌륭한 일 많이 했네, 그래 너 큰 집에서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다 왔어, 어이구 잘 살았네, 그것 보고 하나님 판단하시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주실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이름 내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좀 더 그런 거 가지면 편리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그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나를 믿고 맡기셨는데 그것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라 행했느냐는 거예요. 너 몸된 교회를 위해서 참 충성했구나, 너 복음 생명 살리는데 그걸 위해서 시간도 드리고 내게 건강 주는데 건강 가지고 주일 많이 했구나, 내가 너를 믿고 물질 맡겼는데 그 물질 가지고 선교 사업하고 복음 증가하는데 주의 교회 세우는데 헌신 많이 했구나, 그것 보고 판단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목적은 주님 주신 것을 가지고, 그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방법의 도구로 서여져야지, 그것이 바보같이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같이 중언부언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만 집중하고 그것이 목적이 되면 그게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사명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이 주신 거 부족한데 부족한 저에게 믿고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 주셨는데 이 건강 주를 위해서 쓸게요. 시간 하나님 지혜롭게 주를 위해서 쓸게요. 하나님 이 물질 많이 저기 맡기셨는데 하나님 교회 세우는데 제가 쓸게요. 이렇게 귀하게 헌신하는 분들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 줄 아세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한 90억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빚 안 지고 헌당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눈물이에요. 여러분들의 헌신이에요. 야, 어떻게 이분이 이런 헌금을 하실 수 있을까? 제가 보면 눈물이 나요, 눈물이. 정말로 이렇게 머리가 휘ot하면서 연세 드신 분들의 눈물의 기도로 세워졌다니까요. 주님의 교회니까요. 여러분들의 주신 헌신, 섬김, 봉사로 세워졌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 너에게 많이 맡겼는데 너 참 편안하게 잘 살다 왔네,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목적을 알고 주님 주신 그것이 방법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로 주의 뜻대로 행하여서 칭찬받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는 우리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뭘까? 100이면 100 다 달라요. 그건 교회들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런 기대감을 갖고 계시구나. 성령 속에서 깨달으셔야 돼요.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정말 열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간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마다 수수께끼처럼 한평생 그리스도인을 따라다니는 질문 하나가 있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본문에 나타나는 바울의 설명법을 보세요. 여러분, 일종의 체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시간을 선용해야 됩니다. 그죠?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시간을 선용해야 돼요. 그런데 시간을 선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주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가치관이 바로 세워져야 바른 판단이 오잖아요. 그런 가치관이 바르지 않으면 바른 판단이 없어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주의 뜻을 분별합니까? 이 중요한 질문에 바울의 대답이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어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셔서 밝히 조명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야말로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상태에서 판단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직분 맡은 사람들은 항상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과 앞에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견을 내시고 말하세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모른 채 내 생각을 말한다든지 마귀가 그 사람을 사용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조직은 힘들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잘못된 사람 한번 만나면요, 굉장히 그 기관은 어려워져요. 기관의 장들, 기관의 임원들은 특히 눈물의 기도가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바르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여서 그 뜻을 향해서 움직이는 결단을 제공하는 삶의 자리,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는 방탕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막상 성령 충만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성령 충만을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유명한 영국 황실의 의사였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성령 충만을 바울이 강조할 때 그것을 술 취함과 유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에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하면 저들은 새술에 취한 사람이다라고 말했어요. 술 취해서 일어나는 좋은 현상 중에 이런 현상들. 그래서 의사로 뛰어났던 설교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술은 본래 촉진제, 각성제가 아니라 사람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을 억제해요. 그러니까 뇌의 고동중추기관을 마비시킨단 말이에요. 뇌의 고동중추기관을 마비시키는 자율성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떨어지고 이해력도 떨어져요. 뿐만 아니라 통제력,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이해도 안 되고 분별력도 안 되고 판단도 안 되고 제어가 안 되는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비가 되면 판단하지 못하고 혼란해지니까 삶은 뭐 할 수밖에 없죠? 방탕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는요. 제대로 분별하고 의식을 가지고 분별하고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 덤비고 따지면 뭐 해야 돼요? 야야, 술 깨고 하자. 네 지금 헛소리 하는데 술 깨고 정신 차리고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방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잠시 나는 이 곤란하고 힘든 세상을 좀 잊고 싶은데 그러면 술을 마신 거예요. 세상 술도 그렇고요. 잘못된 영적인 술 취하면요, 참 보기 싫습니다. 인생으로 눈 뜨고 볼 수 없는 냄새 나는 그 술 냄새가 얼마나 기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정반대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하는 가운데 하나는 성령 충만은 신비함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몽롱하고 이상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하지만 아닙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분명하고 확실한 사고를 하게 돼요.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성령이 내 지식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완전히 컨트롤하기 때문에 통제하고 다스릴 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하고 명확하게 깨끗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제대로 사물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구나라고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지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세요. 성령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풍성히 거한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라니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를 성령을 통해서 연구해 보면 성령 충만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돌발적 충만이 있어요. 이것은 갑작스럽게 임하는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성도들이 위기나 어려움을 처할 때에 갑자기 오는 충만의 역사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들의 돌들었던 자들이 두려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들을 모함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하나님 보좌우편에 서서 보시는 것까지 보이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때를 성령 충만의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당당한 순교, 그 순교가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로 못해요. 이걸 돌발적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유형의 성령 충만은 지속적인 충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명령은 여러분 동사가요 수동태라는 동사예요.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라가 아니라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누가 더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너는 내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 마귀 충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님이 더 원하세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만한 조건만 형성되면 그분은 무조건 주시는 분이에요. 주고 싶어서 안달이라니까요. 단 하나의 조건이에요. 조건을 형성하셔야 돼요. 여러분 수도꼭지 물을 틀면 수돗물이 그냥 나오잖아요. 근데 막혀 있으면 못 받아요. 막힘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줄줄줄 흘러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삶의 조건을 형성하고 있으면 성령은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충만케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동행하시고 나를 지배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생각은요, 자기 생각이 있고요, 마귀 생각이 있고요, 주님의 생각이 있어요. 그 여러분에서 나오는 생각과 말이 마귀의 말입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말입니까? 그건 들어보면 알잖아요. 마귀가요, 생각을 타고 들어와요.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그래, 옳거니 받아들이면 그게 말이 돼가지고요, 행동대원이 되는 거예요. 그건 죽는 길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생각,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시면 오케이,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해드릴게요. 주님, 저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 뜻이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본문은 이런 지속적 충만의 상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속적 충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고와 그런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헛되지 않는 어리석은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다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잘 선용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시간을 선용하죠?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하루 일정 가운데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그 우선순위를 아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주어진 시간 속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요? 묻는 거예요, 주인에게. 그러면 주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만한 삶의 조건을 잘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바른 관계를 형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참된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성령님은 나를 채우실 거예요. 그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실 겁니다. 그가 우리를 다스리실 겁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를 멋있게 주님이 사용하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